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 7주 동안 부활절기를 잘 보내고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7주 동안 77에 49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또 며칠 후에 또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내가 말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이후에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온 집안 안에 가득 차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저 보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충만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모인 숫자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120명이 예수님의 구름 속으로 들러 올라가신 것을 보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런 사람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이 되리라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야지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같이 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16 그냥 6절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 주셨다가 이렇게 일시에 보이신 적은 500명이 있었던 가운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질 때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00명이 왜 120명이 되었을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있을까? 그 시차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는 그 문구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 또 그 많은 무리의 5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즉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일상으로,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집에 와보니 할 일도 많고 또 친구도 만나야 하고 또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이 있기에 잠시 까먹은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할게요.
모여서 기도할게요. 그러나 지금 이게 더 급해요. 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러한 자신의 스케줄이 진행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80명은 그냥 그 자리에 일상에 있다가 나머지 12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의 생각으로 가보면 우리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으니 모이자라고 120명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38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무시해도 되어져야 할 하찮은 것인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에 대한 이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의 또 초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그 기적을 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여서 자기가 높으네 또 자기를 섬겨줘야 하네 라면서 싸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러한 제자들 연약하고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크네 네가 작으네 엄마까지 대동해서 하늘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 좀 넣어달라는 치맛바람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시대에 그러한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이 지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그 사실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성령의 임재함을 따라 나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교사의 사역도 또 목회자의 사역도 또 장로 권사의 사역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기적의 주인공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을 나는 이 주인 같은 그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난 저 사람 몰라.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순화한 언어로 했지만 세상에 가진 욕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구원을 받으니, 그래야 세상이 인정해 주니, 세상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까지 했으니 그 저주에 걸맞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만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그 성령이 뭘 대단히 중요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교회라는 찬양,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뭐 땅을 사고 우리가 벽돌을 날라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면 그 사신 분이 주인이죠. 주인이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하면요 되게 얄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나 이거 정말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달라고, 나 이거 완성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알지도 못하면서 연약하면서 강한 척,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도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 성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맨날 혼나잖아요. 왜? 그들은 늘 아는 척했어요. 늘 있는 척했어요. 늘 경건한 척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화려해서 그게 패션이 돼버렸어요. 거룩하게 구별을 시킨 옷인데,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한 옷인데 그게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 패션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겠어요? 뭔가 계획을 잘 세우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 몇 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발을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신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연약해요, 어려워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뭔가 해결이 돼요. 뭔가 빨리 진행이 돼요. 정말 그 사람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5월 마지막 31일쯤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홈택스 들어가서 저도 이제 뭐 종교인지 세금을 내거든요. 뭐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해요. 오히려 좀 받아야 될 텐데 뭐 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신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카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기타 소득까지 막 같이 해서 좀 복잡해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작년에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했나 저렇게 클릭했나, 작년에는 좀 환급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왜 돈 내라 그러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영월세무사. 우리는 영월세무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거 어디 눌러야 돼요? 이건 뭐예요? 저는 카페까지 하고 있어 수익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곳은 원격으로도 해줘요. 아시죠? 교회 재정 프로그램 바꿔가게 돼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21번을 클릭하면 자기가 해야 되겠대. 그럼 자기가 뭐 원격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럴 때 간편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 쓰셔야지. 안 되는 거 31일까지 막 넘어가고 그러다가 페널티 물고 이럴 바에는 모르면 물어보면 또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할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쪽 계열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쪽 계열이죠. 아니 뭐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빠른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감정, 내 원함대로 기도했죠. 때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 성령을 겁박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도와주려고 애쓰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예수님 계신데 뭐 이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또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럴 때 우리를 칠 때에 그 안에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 좀 미워하고 막 이러니까 밤중에 베를린 장벽 건너편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아주 일이 되었어요. 니네 말이야 이러면서 막 쓰레기, 서독이 더 잘 살고 막 이러니까 막 얄미운 거예요.
막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동독 애들이 막 서독에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서독 애들 사이에 얘네들 다 어떻게 해버리자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서독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줘. 쟤네들은 지금 안에 마음이 다 쓰레기야. 그런다 우리가 같이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어? 어떤 사람 막 덤프트럭으로 버리자 막 이랬는데, 아니야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싣지 말고 그들에게 줄 통조림, 그들에게 줄 식량, 그들에게 줄 칡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 넘겨주자. 분명히 쓰레기 넘어가면 쓰레기 넘어올 줄 알았더니 쓰레기를 넘어갔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넘어오고 거기에 이제 팻말이 써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네. 이렇게 되니까 서독 애들이 뜨끔해서 이제 그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고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그것이 방향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각박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노사가 싸우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고 여당 야당이 싸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의 싸움 뭐 이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줄 것이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향기도 있었겠지. 그래서 너무나 쓰레기의 냄새가 너무나 강해서 그 향기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안에 가득 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은금, 우리가 원하는 은금, 또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정의,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말들, 또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들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너한테 줄 텐데 그래서 쓰레기 나는 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어. 한번 봐봐.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저기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밤결에 아이가 뭐 막 어리고 막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참 좋은 은혜의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그 기도에 지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회복되어라. 일어나 걸어라. 능력으로 새로워져라. 목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있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며 세상을 향한 쓰레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제일 얄면서는 우리 요 뒤도 그런데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계속 뭐 CCTV 해가지고 벌금, CCTV를 달아놔야 안 버리지. CCTV도 없으면서 CCTV에 벌금 걸리면 벌금 문다고 써있단 말이야. 교묘하게 또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데 늘 세상에 쓰레기 갖다 놓으면 욕먹는 일이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세상에 축복의 통로 되니까 맨날 기부도 하고 뭐 돈도 내고 막 이것도 좀 그러면 되겠지만 세상은 은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더 많아.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막 건물 짓고 엄청나게 막 올리고 막 또 기부금 엄청 많이 내고 뭐 무슨 행사 되게 많이 하고 그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 해서 우리는 뭐 긴축지정인데 걔네들은 쌓이는 게 돈이에요. 엄청나게 헌신 많이 해,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남는 게 돈이니까 어디 교회가 부도 났다 그럼 거기 막 사고, 어디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거기가 또 투자하고, 뭐 광고 신문에 내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이 그들은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생명을, 은금이 아니라 생명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잖아요. 아무리 은금으로 세상에 그들의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뭐예요?
죽이는 일인데, 우리는 비록 은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다음 주가 원래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286년의 그 회심 기념 주일, 오늘 우리가 그 웨슬레 목사님, 또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 성령으로 회심되어지는 그 사명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세상에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380명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성령 받은 120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지금 뭐 몇 시 몇 분이다, 뭐 이러한 시계를 잴 수 있는 뭐 몇 시간 후에 뭐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몇 월 며칠, 또 언제, 또 몇 살 때, 또 어떤 때, 이런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이라고 해야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 우리 교회 설립일, 1981년부터 원래 2024년까지 43년의 어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뭐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올라오면서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설립, 그때는 창립주일이었겠죠. 처음에 창립주일 1981년 5월 31일에 그때의 감동, 그 감동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기에, 이전에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시간 가는 대로 380년처럼 그냥 언젠가 주님 제대로 믿으면 되겠지, 주님 하신 말씀 그냥 이루면 되겠지, 그냥 처음에 예라고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2024년 성령 받고 제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았고, 내가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하고 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감리교회가 창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2024년 성령 강림주 5월 19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86주년인데, 이게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86이 나오지 않고 310 몇 년이 됩니다. 그 321주년이 아니라 286주년이라는 것은 그 1738년에 그 크로노스 시간인 카이로노스 시간에 그 성령의 체험했던 그 성령의 그 회심을, 체험에 대한 회심을 기억하는 거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웨슬리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 되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고 웨슬리의 뭐 설교가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주인공이 성령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웨슬리에 집중했다면 321주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03년.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에 대한 말씀도 뭐 다 드렸죠. 뭐 19명의 집안에서 뭐 10몇 명 죽고, 또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뭐 아들 셋이 목사가 되어지고, 어머니 수산나이에게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뭐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6편 찬송가 짓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태어난 그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그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봤던 것처럼 18세기 아주 사회적인 혼란 너무 많았고, 또 갑자기 돈이 막 생기니까 그 돈으로 뭐 다 술 취함, 또 술 먹으니까 싸우고, 또 돈 남으니까 막 도박하고, 또 모자르니까 뺏고, 또 그러니까 또 다 잃으니까 자살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러한 동네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긁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웨슬레가 살았던 그 시대에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늘 암울과 또 좌절과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 웨슬레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18세기 사회도, 또 그 18세기 종교도 개혁하는 그런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웨슬레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성결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세군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 다 웨슬레의 계통의 교단들입니다. 그런 교단이 생기게 되기까지 이러한 성령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웨슬리 목사님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가문에, 또 이러한 교수에, 또 이러한 학벌에 믿음이 충만하다 생각해서 이러한 선교, 또 이러한 교육, 이러한 가르침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18세기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아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자만했고 너무나 교만했기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고민 가운데에 터덜터덜 1738년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이 로마서 서문, 우리가 지금 읽는 그 로마서가 아니라 그 주석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설교 방식이었어요. 로마서 읽기 전에 이 로마서는 이런 겁니다. 로마서의 이신칭의가 또 가장 큰 주제인데,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그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을 읽었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읽어봤겠습니까? 아는 말씀인데 유독 그날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뜨거워지며 또 사모하며 읽었던 그 로마서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나게 하며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가슴과 의지와 감각과 모든 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리고 성령을 동반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오, 믿음은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엄청나게 위대하게 거창하게 정말 아주 성우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이 안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이다라는 이 부분을 들으니 가슴이 이상하게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자기 일기에 썼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회심이라 부릅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컨버전입니다. 돌아서는 거. 이전 온오프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이 없어요. 꺼지든 켜지든이에요. 그것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켜지는 겁니다. 위대한 이 회심의 유산을 지닌 우리 감리교인들, 부정하고 불의한 현실에서 이제 컨버전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리 와요. 하나님 내 계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가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얘기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3층에 임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계약의 대상자가 된 거죠. 행정 책임자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 말로 제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 세입자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좀 우리가 3층을 잘 안 갔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고쳐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세입자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러다가는 뭐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내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분도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잠깐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주님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사셨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셨는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 내 거예요. 내가 했어요. 주님 그냥 거기 가만히 열중하다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모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았단 거예요. 주님 내게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예요.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그 다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 내게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모든 삶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드린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CCM 복음송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락지 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아들이 돌아간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했을 때에 난 가면 죽어 아마 안 들어왔겠죠.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고 계십니까? 돌아가면 우리를 죽이실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워서 전멸하실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세요? 우리는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돌아가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섰잖아요. 주님이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왜 주님 돌아섰습니까? 아니야 네가 돌아섰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선 거지 하나님이 돌아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돌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한다, 하나님 내 말 들어야 한다, 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요? 우리 안에 주인이 계신데 주인이 드러나야죠. 주인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야죠.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 안에 쓰레기가 있었다라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이제 컨버전 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내 안에 내 왕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설교 2번 하면서 53년 목회하면서 뭐 4만 번 설교했고, 하루에도 뭐 이렇게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디든지 설교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설교하는 그 거리를 재봤더니 6,000km가 넘고, 한평생 목회하면서 53년 목회하면서 그 거리를 재봤더니 지구 10바퀴를 돌 정도의 33만 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91년 3월 2일 88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5일 전에도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뜨거움 컨버전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 32km까지 떨어진 그곳에 설교하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시편 39절 3절의 말씀처럼, 39편 3절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뭐 나이 88세 됐고 뭐 나이 많으신 분이 얼마나 뭐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조그만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움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월드스케이트 거리 1738년 5월 24일 그 뜨거움, 8시 45분의 그 뜨거움이 그 웨슬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포기하고 돌아가고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움이 없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목이 오늘도 성화와 또 완전이란다. 이게 감리교 용어입니다. 완전에 이르는 데까지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 필요하듯이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를 나아가지 않으니 멈춰져 있고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완전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이르리니 성화의 단계를 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왜 뒤처지는가? 우리 천국 설교 전에 천국의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얘기했을 때의 그 긍정적인 어린아이의 의지, 하나님만 의지, 부모만 의지하는 그 긍정의 특징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미성숙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양보하는 거 봤어요? 애기들이 이따 오후에도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래도 좀 초등학교 애들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꼬맹이 뭐 2~3살 얘네들은 양보가 없어. 뭐 자기 거래, 공 하나 집으면 이거 황들 써야 되는데 지 거래. 막 어쩔 수 없어. 걔네들 막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은 미성숙해. 아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오히려 막 형님 이거 쓰십시오, 이런 애는 이상하네. 애들은 원래 그래요. 성숙할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3살, 4살 되면, 또 5살 되면, 10살 되면 변하겠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변화를 통해서 완전에 이르는 그런 것에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과 자기중심적으로 인하여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문제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성화와 이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성화가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던 그 성국 천주교였죠.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이 성경과 또 전통과 이성의 이 세 가지의 교리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 체험이라는 것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 전통, 이성 플러스 체험. 우리 감리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는 체험의 교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체험은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함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마가다락방에 혼자가 아닌 120명이 함께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함의 공동의 이 체험을 얘기하는 교단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선교할 수도 있고 혼자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것은 함께하는 공동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뜨거워지고 또 성장과 성숙의 뜨거움이 있고 또 거기서 그냥 개인과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뜨거움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일들 가운데 사회적인 그러한 이 성화의 일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성도의 삶이 주님과 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속에서 저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완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닮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또 뻗치며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과정 속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는 거, 교회만 나의 설교할 장소다가 아니라 그래서 탄광, 빈민촌, 여성, 광부,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노사 대화도 열고 그래서 그 당시 노사 대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노조의 규칙도 웨슬리 목사님이 잘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 노동자들이 힘들어 이러면서 막 노동 현장의 생활을 좀 반영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 또 소외받은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적은 그런 이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감리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졌고 또 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약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교수였으니까 또 사제였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학교에서만 가르쳤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노동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맨날 싸우고 맨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도박과 또 마약과 이런 것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쟤 왜 갑자기 저렇게 됐어? 야, 쟤 교회 다니는데 쟤 감리교인이래 웨슬레안이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들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직분 또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은금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로 판단을 받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은금으로 세상에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이제는 그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벌써 다 해버렸어요. 오히려 교회 욕먹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이단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 뭐 어떤 교회에서 인천에 어떤 교회에서 누가 죽었대. 뭐 어떤 교회래.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박옥수 그쪽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니까 또 목사라고 하니까 뭐 청담동 어떤 목사님은 또 30억인가 몇십억 또 이렇게 뭐 코인 해가지고 뭐 계속 그거 나오고 어떤 분은 또 뭐 청와대 백악관 거기 백악관이 거기 뭐 어떤 어떤 목사 저는 아주 그냥 뉴스 거기 게시판에 좀 쓰고 싶어요. 왜 자꾸 목사냐 그냥 씨 하루 끝나라고 씨 계속 목사 같은 목사 듣기 좀 그렇다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너도 똑같은 목사잖아. 너도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열매로 그들을 알게 해야죠. 교회가 크고 세계에 몇 개 되는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더 비싼 곳에서 이들이 사는데 80억짜리 아파트, 100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뭐 20억짜리 교회가 뭐가 그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20억짜리 교회야 우리가. 우리 교회 예산이 30억, 40억이야. 뭐가 중요해 그들에게는. 한 회사가 몇백억,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200억, 300억 하는데요. 우리가 그 돈으로 그들에게 뭐다라고 얘기를 알릴 수가 없어요. 열매. 하나님 바라시는 건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굳이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를 맺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다른 걸로 뭔가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물주의를 통하여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16절의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앞서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가 머리라 얘기했고 그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이죠. 주님은 머리시다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16절에 복잡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함께랍니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은사로 각자의 분량대로 자라나야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각자의 마디를 그리스도의 마디를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열매를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어떤 한 줄기에만 사과가 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에 다 사과가 열린단 말이에요. 열매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그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 예배드리고 가 끝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다 혼자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완이 와 있지. 완이가 뭐 찬양팀이니까 자기가 찬양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맨날 못 와서 그렇지만 우리 어린 우리 학생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기 힘드신데 찬양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저는 설교하면 되잖아요. 저는 일부까지 했잖아요. 일부에도. 일부에서 찬양하니까 또 하긴 하지만 버겁고 좀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팀 있죠.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오늘 2시에 모여서 막 놀고 그러는 애들 힘들어요. 여기저기 애들 안전하게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사명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날라야 될 것도 많아요. 우리 이성은 총리 같이 감당해 주시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안 해주십니까? 가지고 할 게 많아요.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가져갈 게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세우니라 돼 있잖아요. 스스로 세우니라. 누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니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세워줄 겁니까?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를 세워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맡은 분량대로 성령의 능력 받은 대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교회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함께 이루어가요. 주님이 사신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니 주인이신 주님은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는데 이런 일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라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스스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면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할 수 있다가 되어지고 긍정이고 사랑이고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성화가 우리 가운데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움과 같이, 엠마울의 제자들 모든 거 다 포기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매일매일 삶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심으로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가정, 우리 이 사회가 되어지기를,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웨슬리의 영성의 유산을 이어받아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개혁과 갱신을 갈망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또 내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과 부정함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머리 되셔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희망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